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청개구리 얘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청개구리는 늘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 반대의 일을 계속했던 그게 청개구리였잖아요. 늘 말만 하면 반대로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라고 했던.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 자기 무덤을 개울가에 묻어달라. 이거는 반대로 산에 묻어달라 이 뜻이었는데 그때는 또 진짜로 엄마의 무덤을 개울가에 묻어서 그 청개구리가 늘 비만 오면 개굴개굴 울었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과 끊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처음 애초부터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보고 오더니 아유 못 가겠다, 크다, 무섭다, 두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계속 먹이고 입히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빠꾸시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그렇게 너희들의 잘못들을 다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씩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아니,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가나안을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구석구석 다 살폈습니다. 하루에 1년씩 계산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알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급들이 다 죽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닙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가나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40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니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들어가서 아니 이제 와서 막 다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여러분 그 처음에 얘기했던 청개구리의 얘기 있잖아요. 그 모습이랑 딱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이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여러분 없는 겁니다. 왜요? 회개란 여러분 뭐예요? 진정한 삶의 뉘우침이 있는 것이 여러분 회개거든요. 회개는 이런 겁니다. 내가 가고 있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순종하고 내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울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삶의 결단이 동받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지금 이런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거 여러분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변화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원래 자리에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후회와 회개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회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는 것 우리 여러분 다 그런 후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후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후회까지 똑같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잘못했네 라고 깨닫는 건 후회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내가 이제 주의 길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회개할 때 울음이 나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회개는요 여러분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기도해야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자기 반성의 후회로 끝나지 않고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을요, 자기가 믿고 따랐던 자기의 스승을 은산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후회했습니다, 이 사람도요. 후회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는 않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회개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완전히 삶에서 터닝포인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한 거죠. 후회만 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가룟 유다의 모습.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잖아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슬퍼합니다. 슬퍼하는데 이것은 어떤 슬픔이냐?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의 여기 지금 슬픔이 아니고, 지금 이들의 슬픔은 뭐냐? 그냥 자기가 징계를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지금 그게 그 슬픔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막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슬픔, 그 징계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슬픔이라는 거죠. 여러분,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더니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진영에는 뭐예요? 모세와 여호와의 궤는 그대로 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데 결국에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광야에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피할 것 다 줘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좀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요, 진짜 변방의 목동이에요. 아무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버지와 자기의 형들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왕을 세우러 왔는데도 다윗은 끝까지 왕이 될 자격으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과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도 봤잖아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다윗의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시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지 그 모습이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여러분 시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평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평범 그 이하의 사람이에요. 세리였고 또 어부였던, 세상에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뭘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안악작손도 아니고 아말렉 족속도 아닌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후회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동행해 주신 것을 깨닫고 충만하여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가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